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생각을 디모데전서 하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 하는 생각이 이제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의 제일 강한 편지, 제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줬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이라 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인식, 사도 바울을 기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남긴 글이다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 강도, 그런 순서에 따라서 아마 이 로마서나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나 하는 이런 순서가 매겨지지 않겠나 할 정도입니다. 글을 쓴 연대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연대가 분명히 어느 정도 글 쓴 연대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글 쓴 연대로 가지고 순서를 매기지 않았고, 어떤 영향, 사도 바울의 글로서의 당시에 읽혀지던, 안 그러면 앞으로 읽어야 되는 글로서 남기는 하나의 어떤 작업, 그런 것이 있다가 그 과정 속에, 어떤 기준 속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다가 디도서로 끝나나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이건 사람 이름이라, 사람 이름. 앞에는 로마라 하는 거는 도시, 그리고 제국 전체 이름, 제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로마 제국이란 이름 이때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배분되던 시절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던 시대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이 로마 전체를 향하는 거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아마 제일 앞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큰 어떤 지역에, 큰 어떤 영향, 이런 것에서 배분되고 나다가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인 사람 이름, 빌레몬서, 이제 나오는 것은 전부 사람 이름하고 관계돼요. 이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건 전부 에베소서하고 연결되는데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하지 안 하고 저 뒤로 따로 떼은 거는 아마 이러한 처음에는 어떤 대상 자체가 큰 어떤 지역이면 지역, 안 그러면 제국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에게까지 오는 이 편지 서열을 아마 그래 정해지 않느냐.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또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빌레몬이나 디도가 성경 이름에 다 있지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래 있다 치면은 그 개인이 어떤 일을 했다, 요것을 치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또 디모데가 나오고 디도가 나오고 빌레몬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순서가
기록엔 순서가 아니고 기록엔 연대 날짜에 대한 순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을 통해서 참 관계된 그 흔적을 읽을 수 있고 그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배열 순서라. 성경이 이렇게 신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의 14권 편지 중에서 이제 13권이라 하는 히브리서를 저 뒤로 별도로 하고, 그럼 히브리서는 별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린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해가지고 이게 뒤쪽에다가 이어놨단 말이죠. 너무 앞에 13권하고 나머지 히브리서하고는 너무 그 내용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맨 뒤쪽에다가 별도로 취급을 하는데, 13권에 대한 서열은 아마 사도 바울의 어떤 경향, 성향, 표현하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그 어떤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 그래서 13권 전체가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을 남긴 글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자꾸 연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것에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 보는데 저는 요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딱 성경을 이렇게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간절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쏠린다 하는 느낌 하나는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자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 이 사도 바울 글에서 나온다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디모데전서가 있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과 같을런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죠. 사도. 그 사도 다음 사도를 이어받는 계층에 대한 그 디모데, 뭐 나중에는 이렇게 교부라고 부르는지 안 그러면 속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도 다음에 교부하고 사이가 바로 사도라 하기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부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는 이런 것이 속사도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디모데라든지 안 그러면은 마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나바 이런 사람들 동시대의 사도들과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사도라고는 칭호를 못하고 호칭을 못하고, 그렇지만은 후대에서 연결되어지는 계층상에서의 분명한 그 어떤 존재감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존재감을 분명히 나타낸, 교부하고는 조금은 우리가 조금 격이 예수님의 동시대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동시대에서 조금 넘어지는 이제부터는 예수님 동시대 아니다, 사도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교부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또 이 호칭 속에 집어넣을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애매한 계층이 있는 것이 속사도라 부르죠. 속사도. 사도의 계속적인 거다. 계속적인 개념에서의 그렇다고 사도는 부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이제 속사도라 부르는데, 나중에 그 밑에 나온 이제 교부는 또 별도로 이제 사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의 통치, 안 그러면 어떤 이론,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변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참 이렇게 보호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표자로서 나오는 것이 이 교부라고 하는 교부. 요 교부 제도가 지금의 천주교에서는 파들이라 부르죠. 파들,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그것이 교부에서 넘어가면서 감독에서 또 모아진 것이, 감독에서 모아진 것이 교황으로 불리는 거예요. 교황제도. 590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의 교황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그 전부터 교황이 있은 거예요. 감독에서 교황. 스스로 좀 동서로마 제국이 갈라지면서 동서로마가 멸망되는 시점이 476년이 있는데 그 멸망되어지면서 교황이란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마에 동로마는 아직 여전히 감독의 이름으로 동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감독을 했었는데 서로마 제국에서 교황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590년부터 시작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그래서 교황 제도가 지금까지 남아오는데 제가 표현하기에는 1933년, 1929년 이 교황이 정교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에서의 나타나는 성격을 볼 때는 이제는 교황은 바티칸 시티의 하나의 대표가 되어야 되지 교황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이유가 없다. 딱 끊어야 된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사역 자체가 바톤이 넘어진 것이 1945년에 생긴 국제연합이다. 국제연합의 존속이 되어지는데도 여전히 교황이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이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호칭 문제가 속사도부터 시작해서 변화되어가는 이런 속에서 이제 여기서 끝이 나야 될 부분이 이제는 교황의 자리를 끝을 내고 요 성경 전체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의 표현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 말단에서 2012년까지의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 인류의 방향을 이제는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 안쪽으로 해서 전부 다 인류의 방향을 성경 안으로 방향을 집어넣으면서 인류의 목표를 에덴 동산까지 넣으려고 하는 전체를 성경 속에서의 어떤 시각과 관점을 보면서 나타내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각을 사도, 속사도, 교부, 감독, 이렇게 교황,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이 자체를 2012년에 폴딩해서 이 시각을 전체로 말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우리는 뭐라 부를 것이냐? 그걸 교회라고 부르자. 2012년 되기 전에 2000년간이죠. 2000년간에 그 기록되지 않은 성경, 그거를 성경으로 기록은 되지 않았더라도 성경으로 보겠다 하는 시각을 누가 그럼 만드느냐? 그게 교회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체로서 넘어가는데 그것을 적어도 교회란 이름으로 가져가는 그 근거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하는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맞죠? 23절, 에베소 23절. 1장 23절. 하는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형체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명히 붙일 수 있는 시대를 이제는 1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요 2012년에 하는 개념을 통해서 날짜를 폴딩하는 걸 해서 보겠다 하고 구조를 그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부활 통일 시대라 부르는 것은 지금부터 2012년부터 요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접어보는 요 시대를 부활 통일 시대라 부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 시대,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하는 2000년간을 은사언약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기간을 은사언약회 2012년부터는 부활 통일 시대 그리고 AD 1년부터 그러니까 사도 시대 그 이전부터
다윗까지를 언국언약교,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아브람까지를 언땅 언약자, 이렇게 구분을 구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1000년, 2000년 이렇게 해서 부르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을 부활통의 시대라 불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그렇게 한 거로 2월 달인가 몇 월달이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자 하고 표현을 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에서 이 참 마음이 좀 나름대로 이 참 되어지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사도라고 하는 시대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에서 연결되어지는 요걸 느끼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 없다고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글로서만 남겨지는 그런 인상이 아니고 사도로부터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마가복음에도 그것이 어쩔 수 이름 자체가 마가라는 것이 있어서 마가도 사도는 아니고 속사도 개념이다 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누가란 이름이 썼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 누가가 썼다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사도로 인해서 넘어간다 하는 연계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의 복음서 요걸 인정하는데 근데 디모데 전서 후서 안 그러면 디도서라든지 디도서 빌레몬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디도서까지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디도는 그런 기록이 내 편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디도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좋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과 관계에서 어떤 정이 쫙 붙어 있고 끈끈한 정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교회 역사를 쭉 보는 2000년간의 우리의 세월이 지나온 걸 볼 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이것 자체가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글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글을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개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뭐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지. 개념을 이게 복음이 개성이 되어졌구나. 오늘날 내게 복음이 되어 전해진 것은 사도 바울이 있어서 그런 건가? 물론 사도 바울이 영향이 있지만은 중간에 분명히 디모데 또 다음에서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내한테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이 언어로 써서 복음 전한 자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사도 바울이 2000년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죽었어요. 분명히 감옥에서 죽든지 어떤 죽었어요. 죽은 흔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내가 이제 나의 갈 길 다 가려고 이제 앞에 있는 그 톳대만 해서 간다 하는 죽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몸에서 이 약한 부분이 느껴져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안 남았구나. 이제 죽는 날이 가깝지 살아오고 태어난 그 세월은 옛날이지. 지금 내가 죽어도 누가 봐도 그것은 늙어서 죽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지. 내 혼자만 죽는 거라고 그 사람이 죽다니 하고 이럴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느끼는, 분명히 죽었고 또 디모데도 죽었고 안 죽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었는데 내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보다도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하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것이 뭔가 하고 고민하면서 가려고 하는,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 중간 계층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생각하는 게 하루하루마다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여기만 지금 사층 문장구 뿌리고, 지금 사층이 이 넓은데 지금 여기 170평이라. 낮에는 사층 문 잠가버리면은 밖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안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루 종일 지금 맨날 며칠을 언제부터 이런 것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문 잠그고, 매일 문 잠그는 건 아니지만 안에 생활이 다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스톱하고 난 뒤부터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스톱하고 난 뒤. 문 잠그고 난 뒤는 안에서 말이에요. 그전에도 엘리베이터가 될 때도 계속 했지만, 엘리베이터 될 때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통해서 달락달락 들어가는 때는 굉장히 신경이 좀 이렇게 산만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스톱하고 난 뒤, 저 문 잠그부터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하루 종일 책 쓴다든지, 그러면 전도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요때다 항상 신경을 쓰니까, 날짜가, 시간이 가는 게 밖에서 잠깐 내가 움직일 때는 밥 먹을 때,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겨울이 되니까 연탄갈로 가는 게 있어요. 연탄갈로. 그러니 연탄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연탄 불을 붙일 때는 착갓단을 쓰고 성냥 하나를 쓰고 밖에서 이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착갓단을 2개 였고 그러고 굴뚝을 해갖고 연기 나가도 하면서 애태우면서 불을 피운다고 했는데, 불이 일단 붙고 난 뒤부터는 연탄은 갈면은 계속 그 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연탄 자꾸 뺐다가 또 다 탄 거 빼고 또 새로운 거 시커먼 거 집어내면 나중에 시커먼 거 타가지고 하얗게 변해가고 나오고, 또 불타고 나오고 불타고 나오고, 그 불 자체는 가만히 다시 불 붙일 이유가 없는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면서 한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한겨울을. 추운 때부터, 춥기 시작할 때부터 춥기 끝나, 이제 지금 다음 주는 끝까 하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게라, 날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춥고, 어젯밤에는 이제 전기요를 안 태워봤는데, 조금 그래도 춥다는 느낌 들 정도로, 몸 자체가, 지금도 내 내복을 입고 있어. 4월 중순인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 어릴 때 같으면 어림도 없지. 근데 언젠가부터는 상의를 내일을 입더만은 이제 하의도 내일을 입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을 이어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저 불이 처음에는 붙여날 때는 힘이 들고 있는데, 일단 붙여가지고 시간에 연결해 주니까 하루에 2번 가는데, 12시간 만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안 붙였는데도 보고 시커먼 것이 타가지고 그 불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맨 밑에 놔고 그 위에다 또 2개 얹어놓으면은 12시간 지나면은 밑에 또 불이 다 타고 위에 거 또 밑으로 보내고 하면은 이 불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 한겨울이 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생명,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이 생명, 부모가 자녀를 낳고 놀고 이제 가는데 자녀는 또 자라서 또 결혼해하고 또 자녀 낳고, 그러면 계속
개인의 어떤 이 삶, 단순하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존재가 되어지는 인간이 존재. 연탄불을 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넘겨줬는데, 넘겨준 것보다도 디모데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흘러가는 이 복음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생명과 복음, 처음에 시작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는 그것이 이거는 당연한 환경이에요. 당연한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처음 만들 때에는 생명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는데 성천하시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덜컥 붙잡혀가지고 연결되어지면서 오늘 나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붙잡힌 것 같이 나도 성령님에게 붙잡힌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전도 사역을 향해서 참 나름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여튼 그래요. 중심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내가 전에는 13절에 해방자요 방해자요 핍박자였다. 그 아픔 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할 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고 만약에 그 일이 계속되었다면 내 존재가 지금까지 있겠나 할 정도로 내가 아찔한 순간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한두 가지가. 어떤 데는 일하다가도요. 그 생각이 앉아서 뭐 다른 일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싹 스쳐가면 손에 힘이 쫙 풀려. 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다니. 응? 사람을 죽일 뻔한 사고를 내가 직접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66,000볼트가 흐르는데 접지 테스트를 한다고 끄다가 한쪽에는 땅에 접지를 해놨고 전선 하나 굵은 전선 하나를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 시켜서 난 이쪽에 다른 거 보고 있다고 한번 대봐라. 완전히 뭐 용접기도 아니죠. 66,000볼트 용접기지 뭐. 착 갖다 대니까 빛이 팍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얼굴이 이 앞표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었는데 앞표면 요 잡고 있는 손등 얼굴 면상 바로 순간적으로 1도 화상인가 2도 화상인가 2도 화상에 물집 생기는가 1도 화상 1도 화상 그러면서 차량이 탁 나가버리니까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요 그 사고가 그 정도 끝났기 다행이지 66,000볼트 그런 것이 판넬이 있는데 154,000볼트가 왔는데 그 다운돼갖고 변압기 통해서 다운돼갖고 66,000에서 이래 돼 있는데 거기다 접지를 잡겠다고 접지 테스트 한다고 그것도 주일날 부산서 부산 대우 그게 접지가 지락사고 생겼을 적에 그 저항 작동 기능 그곳에서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제작할 때부터 내가 이게 도대체 이 계정기가 작동을 할 건가 안 할까 나는 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기술자들은 그런 걸 다 해서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해놨고 다 기술로 갖고 이론하고 만들어놨는데 나는 그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과연 이게 작동을 하느냐. 그러다가 내가 생각이 그게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냥 돼봐라. 저 작동하는 건 봐야 되거든. 그래갖고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지금도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지금도 내가 손에서 땀이 막 나오는 거야. 생각만 하면. 응? 수사까지 가려고 하다가 이게 고의성이 있는가 하고는 막 수사까지 가려고 하는 걸 아마 회사에서 무마를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거 알고 이건 완전히 기술적인 현장적인 문제지 이건 뭐 인사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돼서 뭐 더 이상 진행은 안 됐어요. 하여튼 아찔한 그러한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요 표현에 이런 것에 볼 때 지금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참 요 항일 막 참 요 일에만 계속해서 몰두하면서도 여러한 내 잘못 자체에 대한 지나온 과거에 대한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12절에 보니까 참 이거는 어쩌보면 이런 거는 12절 같은 이런 이 표현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 이거는요 정말 참 감사라 하는 표현이 감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말 참 쏙 깊으면서도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내한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어저께도 말했네요. 부모, 형제, 자녀, 처자식 다 떠나도 요 일은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고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뭐 해라고 지원하거나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부모, 형제, 자기의 지 모든 걸 떠나서 전도하러 다닌다고 막 이리저리 고난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참 사도 바울같이 전도에 열정을 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부모, 형제, 처자식 이걸 다 끊어야 되는 그 어떤 아픔에 대한 거는요 우리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그런 걸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조건인데 이런 조건 했으면 나도 안 하지 못하지. 응? 보니까 왜 부모님과 선을 긋게 만들고 형제들과 선을 긋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도 한계를 두고 처에게도 요건 내가 양보 못한다 할 정도로 딱 선을 끌 수 있는 이것이 내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남겨야 될 분명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 진행되는 거 보면서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남겨야 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걸 내가 마치 청구서처럼 탁 청구서가 제출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12절에 있는 이 표현에 내가 감사함은 딱 이 감사의 깊이 감사의 깊이 참 이 속에서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 감격되어지는 그 무엇이 뭉클하고 뭐 어떻게 표현해 돼야 이게 이런 감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개인적이면서 지정이신 이 네 가지가 전체가 통합되어지는 하나의 이 감격되어지는 그 느낌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내한테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일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 지난 제 이전에도 또 지금 동시대에도 이런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이 내 혼자뿐이라고 난 절대 보지 않아요. 누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있는 데서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충실하게 준비되어지는 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월이 지나면 모이겠죠. 제가 준비한 이런 거라든지 또 다른 것도 준비되어진 거에서 이제 노출되어서 하나하나 결집되겠죠. 결집되면서 전 인류, 전 세계 인류를 결국 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죠. 그 방향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가는 길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우리에게 남게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옛날에 디모데, 바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을 비추어보면서 어떤 그 길의 그 목표라든지 또 행동하는 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서로 각각 각양각양해서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던 이런 말들을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이 정보가 이런 것이 개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퍼뜨리는 것도 지 마음대로 막 쓰고 하는 것은 또 인터넷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으는 이런 섭리 가운데 모아지면서 이게 정보가 퍼지는 이 효력은 인터넷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내다보면서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에 전도 훈련이라 하는 테마를 가지고 전도 문화를 만들고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의 전도자라고 하는 이 구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구조를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쪽에 북한이나 하는 이 주변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에 있는 이 우리나라 중심에서 있는 이 나라 각국의 그 나라 국민성이라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이런 것까지 추정하면서 전 인류에다가 지금 적용할 수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남길 수 있는 방향을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는데 이것이 좀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딱 한 가지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벌렸다가 하면 이거는 맨날 며칠 몇 시간을 두고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시간이 공을 들여갖고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고 하면서 변천이 되어진 그 내용만 해도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른 못해요. 아무튼 그런 준비를 해서 이름하기를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아닌가 안 그러면 또 빌립 전도 연구소라 하는 그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쓰신다라고 할 때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네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듯이 모든 사람도 각 사람마다 환경에서 실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걸어간 그 과거 속에서 방해자고 해방꾼이었고 억압자였고 핍박자였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었다. 충성되다는 말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핍박하고 압박하든 그 상황에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직분을 맺겠다는 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참 일을 잘하고 안 그러면 마가라든지 이런 정도처럼 참 열심히 베드로 밑에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안 그러면 아볼로와 더불어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날 시점이 돼갖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마가로 하여금, 이제 어떤 직분을 맡기자. 그랬을 때,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이 앞에 있던 그 흔적에 연속된 상태에서 받으면은, 정말 저 사람 충성대 했으니까 저런 거 받을 직분이 맞다 하고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핍박하면서 나가는 데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방향을 완전히 180 들어서 핍박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이젠 정반대 방향으로 딱 돌리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는 이런 표현이 도대체 뭘 근거해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을 전체로, 자기 삶의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전체를. 그 시점, 우리가 보통 욕을 할 때 뭐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 맡기다 하면 무슨 직분 현장에서 무슨 이 예배나 임직식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근데 이런 거를 이런 것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 진행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요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요 일 하면은 당신 충성되이 내는 게, 요렇게 지시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가 부딪히고 잘못돼 갔으면 그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참 돌아가지고, 옛날에 이게 잘못했구나. 지금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담이 되고, 이게 내가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 자괴감, 자기 스스로 막 붕괴되어지는 그걸 느끼면서 또 다시 추스르기 일하잖아, 추스르기. 그러면서 지금 오는데,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이걸 개인이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무엇에다가 몰두하면 가능하냐? 전도자 계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무릎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고, 입으로 신하게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요 말씀만 갖고 나가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고백이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요,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요, 이 간격을, 이 갭을, 이걸 없애버려요. 하나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같이 뭉쳐버려야 돼요.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있는 내용을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성경 안으로 집어있는 눈이 바로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어도 공통된 부분에 서로 표현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분명히 관계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제가 표현하는 중에서 요 4개가 뭉쳐져야 된다.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은 전 인류의 어떤 종교적으로 분류되어진 소위 말해 이단이라고 하는까지 사실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요 4개가 일단은 바탕이 되면은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탄력이 돼서 흡수할 거라.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인간들 70억 80억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일은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1장을 하면서 조금 더 해야 될, 며칠을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자꾸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좀 표현해야 될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자꾸 보는데 왜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 가지고 며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드립니다.